이렇게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이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자여 당신이 나와 아들로 무슨 사람이 이르고 내 죄를 상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고 우리의 병을 할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바둑판입니다. 바둑판인데 고급, 특급 바둑판입니다. 이 바둑판은 어떤 나무로 만드시는지 아십니까? 바둑판은 카드 비자 말고 나무 비자가 있습니다. 비자 나무로 만듭니다. 비자 나무는 결이 없어요. 그리고 자라는데 오래 걸려요. 이 바둑판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 주석에게 준 바둑판이에요. 이번 최근에 줬다. 그래서 엄청 이슈가 됐죠. 그래서 100년 된 비자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둑판은 특급이 되고 고급이 되고 뭐 1급이 되고 그리고 A급이 되고 그리고 중급이 되고 뭐 하급이 되는데 그 여정 속에서 하는 것들이 뭐냐면 나무를 잘라다가 바닷물 속에 던져 놓습니다. 바닷물 속에 던져 놓으면 아무렇게 변화가 없는 거 그대로 있는 거 그걸 A급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쩍 갈라지는 게 있어요. 가운데 나무가 쩍 갈라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갈라드는 것들을 건져내서 이렇게 딱 감싸고 둡니다. 그런데 이걸 딱 폈을 때 그대로 쩍 걸려져 있으면 그냥 이게 중급, 하급이 되는 거고 이 갈라졌던 게 딱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특급, 고급 이 나무들은 이렇게 선이 약간 머리카락 실만한 선들이 있는 이게 바둑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갈라졌다가 다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좋냐면 바둑을 두면 이게 바둑 알을 탕탕 보면 어떤 사람 보면 엄청 세게 팍 내리쬐잖아요. 멋있기도 하지만 그럼 이 충격을 이 나무판이 받습니다. 충격이 나무판을 받으면 찍혀서 그대로 찍힌 채로 있으면 이거는 하급인 거예요. 찍혔다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로 복구되는 거예요. 그게 갈라졌다가 붙은 나무에 좋은 나무, 특급 나무가 되는 바둑판이 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판이 많이 찍어도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급 바둑판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안에 쩍 갈라질 만한 내 인생이 갈라질 것 같고 쪼개질 것 같은 그런 상황, 비극, 아픔이 왔지만 그게 다시 아물어지고 더 탁 붙어서 회복 탄력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 이게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장면 속에서 나오고 있는 이 가부의 모습 속에서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여인은 믿음이 없었던 여인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시작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편 72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라. 금값 올라가는데 차라리 내게 금을 주지 내게 고난을 주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삶이 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아멘이 하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은 뭐한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그걸 견딜 만한. 그게 내가 닥쳤을 때 그 고난을 견딜 만한 내 마음의 중심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고난대로 힘들고 그 상황은 상황대로 버겁고 그 시간은 지체되고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그 침체기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그 속에서 고난당한 가운데 내게 유일한 의미를 내가 어디서 깨닫냐면 해석하는 데서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야가 달라지고 그 복음의 해석들, 그 상황의 해석들을 복음적으로 주님 앞에 올려놓고 해석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비밀한 것들이 알아지더라고요. 예전에 이게 간증 얘기를 듣는데 큰 교회였어요. 큰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주일학교들 많은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갔는데 아이가 하나가 익사한 거예요. 교회로서는 난감하죠. 그 부모는 그 교회에서 나름대로 중직자들이었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부모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말하지 못해요. 부모는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 소송을 걸어요. 애들을 어떻게 받는가? 중직자였지만 내 자녀의 아픔이 너무 크니까 소송을 걸어요.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또 주일학교를 데려갔는데 하나가 또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부모는 특히나 그 아버지는 초신자예요.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장례를 마치고 목사님을 찾아가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얘가 믿고 신앙 안에서 떠날 수 있게 감사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 가정 속에 이 아픔 속에 같이 위로해주고 아픔을 나누셔서 감사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장례가 있어서 장례식장에 잠시 다녀왔어요. 나이가 많으신 한 집사님의 장례식이었어요. 근데 그 장례식에 안 믿는 가족들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분들은 안 믿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주변은 다 예수를 믿는다.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위로가 되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와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예배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이게 교회가 그 일들을 하더라고요. 앞에 잠시 있었던 장면을 우리가 보면 내가 중직자지만 내 아픔이 너무 크니까 내가 은혜 받았던 그곳을 소송을 걸기도 하고 아직 초신자지만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뭐 하게 돼요? 그 시간을 감사하게 되고 우리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아픔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이 내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이 해석들을 그냥 너희 좋은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이게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서 올라오는 울분과 내 안에 올라오는 그 슬픔이 나를 주체하지 못하게 만들면 은혜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뭔 좋은 말이고 어떤 좋은 말이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게 울분이 올라오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잠잠히 바라보니 다시 해석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장 값진 게 뭔가를 보게 하시는 영원한 게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시는 그걸 내가 얻었다는 감격이 그걸 얻었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의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가 감사가 우리 안에 표현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떠한 삶을, 어떠한 여정을 다 겪으셨는지 제가 세밀하게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느 정도 아는 사항들 속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고난 안 나가신 분들이 없습니다. 아픔을 안 겪어보신 분들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견디고 버티고 이기게 하신 거죠. 왕상 17장 1절 말씀을 우리 먼저 보면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능력을 펼쳤던 선지자가 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어느 나라에 왔냐면 북이스라엘. 그러면 어느 왕이 왔느냐? 아합. 그 아합의 아내가 누구냐? 이세벨.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러나 제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제가 사망하여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가장 범죄가 심한 곳에 제가 더한 곳에 뭐 한 거예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가장 시대적으로 보면 암흑기 어둠의 시기가 이 아합 이세벨이 여왕으로 있을 때였어요. 심지어 북이스라엘은 뭐가 있느냐? 바알의 신전이 있어요. 아세라 신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제단,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베델과 단에 세웠던 그 제단, 그것마저도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경에 있었고, 그들은 다 뭐 한 거예요?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거예요. 이방 숭배의 마음이 뺏겨서 그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아니면 세상적인 명예, 직장, 아니면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학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내 취미생활, 내 자랑거리, 그것이 내게 우상이 되지는 않았는지 보는 거예요. 내게 많은 바알을 섬겨야 된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나이 때 되면 이 정도 예금이 있고 어느 정도 집을 살고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미달이면, 그들이 얘기하는 수준에 내가 못 미치면 내 인생이 패배한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주님 모르고 그걸 가지면 그건 영원한 게 아니라 썩어 없어질 거죠. 근데 나는 바라봤을 때 영원한 걸 가졌더라고.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학벌을 최고로 생각했더니 그 학벌을 가졌지만 내가 직장이 변변치 않으니까 학벌 좋은 백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연금을 많이 받아요. 부부가 교사로서 연금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연금만 많이 받아도 700, 800 정도 연금을 받는 부모인데, 친구들이 볼 때 너희도 연금도 많이 받는데 한턱 쏘고 조금 여행도 가고 하지 왜 이렇게 쪼달리게 사느냐. 자녀 둘이 있는데 해외 유학 가서 엘리트예요. 다녀왔는데 백수예요. 왜 백수냐? 세상에서 얘기하는 우리나라 기준에서 대형 회사, 최고 회사 넣었는데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다른 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부모가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아직 부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연금을 받아도 자기들이 쓰는 건 100만 원 남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소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드러나죠. 좋은 직장, 천년만년 다닐 수 있나요? 요즘은 정년이 차지 않아도 은근히 눈치 줘서 자리 빼기 시작하죠. 버티는 게 힘든 여정들. 자녀가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나요? 그 자녀 얼마 지나면 떠나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거예요. 내게 영원한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깨닫기 위해서 땅의 사소한 것들이 내게 고난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야 될 게 없고 없어야 될 게 있는 상황들이 내게 아픔이다, 힘들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있어야 될 게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없어도 되는 게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그 여정들이 내게 더 이상 아픔으로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이 시간들이 내게 유익한 시간이로를 깨닫는. 그렇지만 우리는 육을 가졌기에 여전히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생활하고 가정을 꾸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우리에게 필요를 해요. 그거 없어도 된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있어야죠. 더 풍족해야죠. 그래서 나눠줘야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부유해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기준의 시작이 근본이 내가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고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삼는 그것들이 먼저 기준으로 삼고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기준으로 그걸 말하고 다닌다면 그게 잘못이고, 우리 인격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명예가 높아지면 뭐 할까요? 더 하나님 얼굴에 욕을 먹어요. 오물을 뒤집어 쓰게 만드는 거예요. 높아져요. 명성이 높아져요. 사람들이 알아줘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이 엉망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높아질수록 더 추락하는 게 더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사소한 가정 속에서 넘어짐을 경험하는 여정들이 너무나 필요하죠. 어린아이가 걷기까지, 어린아이가 뛰기까지 우리는 셀 수 없이 넘어진 아이들을 봅니다. 그러면 그 넘어진 아이들을 보고 우리는 넘어졌으니까 그대로 있어. 다시 일어나지 마. 그냥 기어다녀. 누워만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괜찮아. 털고 일어나. 일어나는 거야. 다시 일어나 걸어가. 근데 본능으로 이 아이는 그걸 건너게 되는 거야. 그 말씀이 내 삶의 본능으로 그 말씀을 내게 새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본능적으로 내가 은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여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붙들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게 쫙 갈라졌던 것들이 여무로 가고 암으로 가고 다시 연합이 되어가고 그 가운데 작은 흔적의 자국이 있을지 모르지만 더 견고하고 더 자신을 증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더 삶을 표현해낼 수 있는 거. 내가 어디까지 삶 가운데 추락하고 내가 밑바닥을 경험하고 내 마음에 아픔이 있었지만 그 여정 속에 하나님 나를 붙드셨다.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셨다. 그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를 이것을 증거해낼 수 있는 통로로 날 삼으셨다. 여러분의 특급 바둑판처럼 내 여정 속에서 쪽 쪼개졌으니까 이대로 있자 하는 나부러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호흡하고 주님 안에서 양분을 쫙 빨아들이니까 다시 연합이 되고 다시 회복이 되고 깨어졌던 가정이, 깨어졌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내 주변의 친지 가족들과 친구들과의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다툼들이 주님 이 은혜 안에서 아무로져가 회복되어 갈 수 있는 화목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메시지를 준 거예요. 신명기 28장 말씀에는 1절부터 거의 20절까지는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고, 그리고 20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불순종의 가정들이 일어날 것을 쭉 설명하는데, 그 중에 있는 게 뭐예요?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되어서 뭐한 거예요? 압력밥솥이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밖에 물을 뿌려도 침투가 안 돼. 밑에서 물을 끌어당겨도 침투가 안 돼. 내게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이 시대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에게 비를 주지 않는, 수년 동안 비를 주지 않을 거다. 아합이 들었을 때 두렵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3년 반 동안 비를 안 주실 걸 말씀하실 게 알지만 아합은 몰라요. 이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다 죽게 생겼어요. 나라를 굳건하게 생겨서 자기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오므리 왕조가 막 커져가고 있는데 나라는 부강해져 가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러면 곡식도 가축도 심지어 인간도 마실 물이 없는 극심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32장 6절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주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역경 속에서도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모세에게도 주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주십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에 있더라도 주님을 부르다 보면 주님 우리에게 주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나요? 조건을 봤더니 저 사람과 내가 비교조차 안 되는 모습인 거예요. 저 사람은 스펙도 좋고 가진 것도 많고 배경도 좋아요. 근데 나는 그거에 반하면 아무런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자랑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위축되죠. 근데 그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두려워하면 나는 뭐 한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심령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는 사람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보다 잘난 사람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없더라도 나중에 나올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보다 뛰어난 존재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사실은 다 자기보다 뛰어난 존재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들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준비된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저 사람의 배경, 환경, 스펙 때문에 내가 위축됨이 아니라 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가를 이렇게 쭉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뭘 생각하게 하시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 안에서 내가 보니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하나님 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에게 작은 범위지만 내게 맡기신 역량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게 맡기신 분량만큼만 아버지 은혜 안에 감당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가정들을 보면 처음부터 막 크게 역사하고 뭔가를 으쌰하고 한 것들이 아니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충성되면 언제 부르실까요? 내게 맡기신 작은 일에 기꺼이 충성할 때부터였어요. 다윗도 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맡긴 양떼들 잘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 부르셔서 그게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또 하나님 큰 용사라 부르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드온에게도 그런 거예요. 기드온이 뭐하고 있어요? 내 가족 봉양하기 위해서 그 포도 틀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늘 까보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새끼 먹이려고. 내 가족 먹이려고. 비참하지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 가족을 봉양하고 기꺼이 살리고 있을 때 초라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큰 용사라 부리고 내가 너를 왕으로 기름 붓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내 삶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보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비, 시냇물, 또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자, 비나 시냇물은 이게 인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자연이,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이 비를 만드셨나요? 여러분이 시냇물을 만드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내가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서 풍성해야 되는데 메말라가는 거예요. 비가 사라지고 시내가 끊어지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 선포를 하고 하나님 그를 옮기시는 거예요. 왜? 저 아합이 주일이라고 들었거든.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가는가를 보면 17장 우리 뒤에 말씀 보면 3절 말씀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주님이 얘기하는 너 그릿 시내가에 숨어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선포해놓고 요단강 그릿 시내가로 가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시내가에 물을 마시게 했고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도 떡도 공급해 주세요. 성경에서도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근데 그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가 뭐래요? 먹을 것 같다죠. 까마귀 연구해 봤어요. 욕심 많은 새예요. 욕심이 엄청 많은 새예요. 근데 이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줘요. 부정한 새라고 생각했고 욕심 많은 새라고 했던 그 새가, 그 동물이 나에게 공급해줘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차츰차츰 단계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그 은혜가 말라버린 상황이 왔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마를까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말씀을 잠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너는 이제 다시 저 유대 땅으로 가라 한 게 아니에요. 저가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가 유대 땅으로 가라 한 게 아니라 너는 더 위쪽, 시돈은 북이스라엘 위쪽이거든요. 시돈과 도로는 저 위쪽에 있어요. 근데 이 시돈 땅은 엄청난 제약의 땅이에요. 우상숭배의 땅이에요. 그 지도자들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왕이 제사장이에요. 바알 섬기는. 근데 그 왕이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공주죠. 그 시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물라. 그곳에 가브르가에게 명령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부가 있는데 그 가부에게 내가 명령했어. 그 가부가 너에게 음식 줄 거야. 예? 저 우상소굴로 가라고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고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 하나님 훈련하셨던 거예요. 그리 시냇가로 가라 했더니 갔고 거기 물이 있었고 심지어 부정한 새라고 얘기했던 그 까마귀가 나에게 공급해줬고 이제는 주님이 가라 얘기했어. 그리고 그 시돈 속한 사르밧 가부에게로 가는 여정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삶들이 우리 안에 있는 줄 압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해되지 않지만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게 답이 나오지 않지만 믿음의 모습으로는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으로는 가는 거예요. 자, 갔는데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갔더니 먼저 가부를 만나요. 자, 그 시대도 그 땅에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르니까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귀한 곳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물만 달라고 하면 되는데 물 가지러 가는 여인에게 뭐라 했냐? 내가 좀 빵도 좀 떡도 좀 갖고 와라고 명령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집에 먹을 내 쌀떡도 다 비워갔는데 내가 와서 들어오더니 똑똑 문드리더니 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물 한 잔 좀 갖다 주려고 하는데 배가 고프니까 한 상 좀 차려주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별 미친놈이 다 있다 얘기하겠죠. 뭐 세상 프로에는 한 끼 줍쇼 하는 프로가 있어서 연예인들은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영광 없는 내가 그렇게 하면 욕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원래는 조금 부유했나 봐요. 왜? 그 집에 다락방도 있을 정도면 그 시대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부유층에 속해요. 그런데 이 부유층에 속한 여인도 뭐예요?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어서 지금 밖에 나와서 땔감 쪼러 왔는데 왜 땔감을 쪼러 왔느냐? 이거 땔감으로 불 지펴서 한 끼 남은 거 먹고 내 아들이랑 죽으려고 그러고 나왔다가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여러분 이제 10만 원밖에 없어요. 생활비 1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저 목사 참 막 손가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인간적인 이해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임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엘리야에게만 준 게 아니라 분명히 보세요.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가부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가부에게 동일한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화가 나고 확 물을 끼얹어 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뭐 한 거예요? 이 한 끼 남은 거 기름을 가지고 떡반죽을 빚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 기름이 그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듯이 그 가뭄이 끝나기까지 마르지 않았다 얘기해요. 그 여인에게 축복이 뭘까요? 내게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 앞에 얘기했던 한 부모의 얘기죠. 그 아버지가 이제 초신자예요. 적은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을 붙잡았더니 놀라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나왔고 하나님께 내 아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 그게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 믿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먹을 때 그 아멘으로 먹는 그 은혜가 여러분을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18절 말씀도 이렇게 보면 아까 읽긴 읽었지만 이 이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잘 지내고 있다가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여인이 그때서 얘기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의 고백이 이래요. 왜 이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당신이 괜히 내게 와가지고 우리 교회로 따지면 괜히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내가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더 어려워졌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내 삶과 하나님의 양식을 계속 먹고 누리고 가면 내가 원래 적은 거였지만 초신자였더니 그 초신자의 믿음과 하나님 드렸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임해서 견디게 하시고 먹고 살게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코로나 시기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사셨나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왔어요. 어려움이 겪었어요. 어떻게 견뎌오셨냐는 거예요. 물질도 없었어요. 마이너스였어요. 그냥 마이너스가 아니라 바닥을 찍었어요. 바닥을 찍었는데 지하가 있는지 또 경험했어요. 그런 상황을 겪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버텨 견디게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니까 양식을 먹고 나니까 말씀의 생명의 양식이 내게 공급되고 나니까 뭘 깨닫게 돼요? 내 죄가 깨닫게 돼요. 왜 제가 깨달을까? 빛이 온 거예요. 양식을 먹은 자에게 빛이 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떡을 먹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내게 넘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량이 일어나 내게 있는 것들을 씻어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랐더니 이게 드러나는 상황은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잘 자라다가 거목이네 좋은 나무네 했더니 바닷물에 던졌더니 쩍 갈라진 것처럼 내가 갑자기 왜 이런 시련이 왔나 으아 하고 소리칠 수도 있고 원망하고 탓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놀라운 건 이 여인만 믿음 없은 게 아니라 누구도 믿음 없었어요? 엘리야도 믿음이 없었어요. 왜? 우리 본문 잠시 말씀 보면 뒤에 말씀 어디 보면 21절 말씀에 20절 말씀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지금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재앙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은 뭘 하셔요? 그게 쓸데없는 소리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시덥지 않은 소리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막 따지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침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오류를 엄청나게 범해 왔어요. 근데 오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원망하고 탓하고. 근데 그 기도에는 하나님 응답이 없었어요.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내가 믿음이 자라고 장성한 분량이 되어가는 가정 속에서는 하나님께 그런 응답을 답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내면이 자라야 되니까. 더 이상 젖먹이 신앙으로 자라서는 안 되니까. 내가 견고히 일어서야 되니까. 침묵으로. 그리고 그 기도가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다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 살리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간절한, 원래 죽은 사람에게 만지면 안 돼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이 그렇거든요.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하다 생각해서 그 진영 밖으로 나가든지 그 성 밖으로 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꺼이 이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뭐 한 거예요?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기꺼이 정성스럽게 이 아이를 살리고자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하나님, 이 아이 다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게 아버지의 원하시는 기도였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였어요. 그 기뻐하시는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엘리야도 기뻐서 이 아이를 안고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이가 살아났다. 네 아이가 살아났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했던 고백이 24절인데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자, 보라 이 말 어디서 들어보신 적 없어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목마르다해서 물 달라고 해요. 그래서 물 그러죠. 당신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선지자 같은데, 선생 같은데 내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분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딱 하니까 이 여인이 뭐예요? 보라 와라 막 소리치잖아요. 내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이 다시 새 생명의 부활의 생명에 가졌다는 이 감격이 있으니까 내 위치가 어딘지 안위를 생각하지 않아요. 여인은 앞에 얘기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예요? 남들한테 얼굴을 안 보이려고 가장 해가 뜨거운 정오에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다 집에서 낮잠 자고 쉬고 있을 때 그때 나와가지고 물길로 나왔어요. 지금으로 따면 대인기피증이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부활의 생명을 맛보고 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욕을 했던 여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가서 문 두드리고 와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 누구도 만나지 못한 그 메시아를 내가 먼저 만났다.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감격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고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얘기하는 거. 자, 엘리야 지금까지 계속 같이 생활했어요. 그런데 내면에 뭐한 게 불안이 있었던 거예요. 왜? 내 죄가 드러날까. 그 죄가 뭔지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 죄가 드러날까 노심초사 불안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가는 알겠어요.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기꺼이 그를 봉양하고 섬겼어요. 그랬더니 내 가정에도 축복이 왔어요. 축복이 와서 이 기근의 시기에 이 먹고 살기 힘든 시기를 견뎌왔어요. 그런데 먹고 누리고 누릴수록 내 내면 속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해결되지 못한 그 결과가 아이의 죽음을 나타나니까 왜 내 죄를 드러나게 생각나게 해가지고 내 아이를 죽게 했냐고 막 따졌는데 그게 바뀐 거야. 아, 이제 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신지, 왜 내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는지, 왜 내게 이 시간에 이 교회를 내게 허락하셨는지, 이 만남의 시간들, 또 이 고난의 여정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알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니까. 이제야 비로소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다. 이 선포되는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인 줄 알겠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내게 있으면, 사실은 기근이 왜 기근이에요? 이 시대 말씀 틀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홍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홍수 시대에 뭐가요? 마실 물이 없다. 왜? 다 진흙탕이고 오염됐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내게 있으면 철저히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무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때로는 재앙이라 얘기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재앙이 뭐로 바뀌었어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말씀하심이 진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이 여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이 훈련이 끝나고 나서야 엘리야가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재산과 전투에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엘리야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오늘 우리의 교회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 함께하는 훈련에 가시고 자라게 하시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저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하나님 응답이 뭐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더 맞아라, 더 아파라, 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 부를 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달라고, 영혼을 상할 수 있는, 생명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훈련해 가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은혜를 받자 얘기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안에 경건함과 두려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로 세워져 감을 믿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찬양을 통해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애쓰고 힘쓰는 게 뭘까요? 그 은혜의 자리로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올 수 없으면 내 핸드폰 켜고 유튜브 한번 딱 눌러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내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 주여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볼 수 없는 상황이면, 아니면 짧은 시간이면 주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4절 말씀을 조금 길지만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너희들에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그 비자나무가 쩍 쪼개졌을 때
아, 내 인생 끝났다 하는 그런 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견디고 이겨나갔더니,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돈벌이해서 먹고 살고 견딘 게 아니라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이 이겨나가고 다시 회복시키고 견디게 하신 거예요. 그때 아, 내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던 그 시간들이 헛된 게 아니었구나.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내가 믿는 게 내 삶의 가장 잘한 일이었구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예수 믿으면 복받고 고난도 없고 만사 형통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고난을 받으면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고난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근데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 싸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살아내면 내가 나가서 싸운 게 아니니까 그 여정들을 내가 짊어지는 무게로 고통스럽게 이제는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아무리 불화살을 쏘고 아무리 안 좋은 말들 해도 내가 그것을 수용 안 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낭망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격지심이 들지 않고 여러분이 건강한 자아를, 건강한 가치관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잠깐 넘어졌다고, 잠깐 저 사람이 안 좋은 소리를 한다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막 큰일 났다, 죽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주님, 나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사시는 거, 주님은 날 그렇게 안 보시네요. 주님은 그렇게 나를 정죄하지 않네요. 그럼 주님 나를 사랑한다 얘기하시네요. 주님 나를 다시금 나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자 말씀하시네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경험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10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러분, 주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내가 주를 붙잡고 주 안에서 참으면 내가 왕노를 한다 얘기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갔더니 뭐예요? 나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또한 그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왜 자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나요? 내 먹을 거. 요즘은 자녀를 안 두는 부부들이 많잖아요. 자녀를 안 두는 이유가 뭐예요? 편하거든요. 어떤 글을 봤어요, 최근에. 부부가 다 대기업에 다녀요. 그래서 합쳐서 연봉만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을 번대요. 그런데 자녀를 안 낳는데요. 왜? 서울에 자가를 마련했대요. 대출금이 아직 많아서. 수억을 벌어도 뭐 한 거요? 내 삶의 기준인 서울에 살기 위해서 자녀를 안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행도 가야 되니까 내가 그걸 안 둔다는 거예요. 내 편리를 위해서, 두 사람의 사랑을 위해서. 자, 주변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하지만 지금에 있는 것들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도파민이죠. 자기가 느끼고 있는 중독이고 자기를 생각하는 기쁨의 기준이죠. 더 나은 것들의 가치관이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낳고 싶지만 못 낳은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죠. 그들을 싸잡아 다 잘못됐다 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 기준에서 내 기쁨을 찾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해석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내 인생의 모든 미래의 계획들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자기 안위를 생각했으면 아합 왕한테 가서 당신의 죄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수년 동안 이 말 못하죠. 왕한테 뭐 하는 거 죽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도망자 신세예요. 시냇가에 흐르는 그 물과 까마귀가 주는 음식으로 거의 살아가다가 뭐예요? 나중에는 저 시돈 땅으로 가서 또 견뎌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 속에서 부정하다 생각했던 이방인들, 이방 땅, 부정하다 생각했던 그 동물이 갖다주는 그것들 하나님 먹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관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살아왔던 배경과 고정관념이 깨져서 믿음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으로 바뀌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도 여러분 믿음의 관점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저히 그전에는 내 정해놓은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 하나의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온전치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여 주셨고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들을 꿈꾸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 그 찬양 G코드인데 먼저 부르다가 저기 앞고 다른 게 있습니다. G코드. 함께 부르고 다음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는 같이 불렀으면 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니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내 온몸을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이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우리 마지막 다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아멘.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나 이제 돈 벌고 것도 하지 말고 사람 치고 만나는 것도 하지 말고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말씀만 들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돈도 벌어야 돼요. 생활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묻지도 않고 내 멋대로 일 벌리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막 적용한 게 아니라 주님이 묻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뭐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막 불안해서 어떻게 될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면 흥분해서 세상생활 남들이 얘기하는 이거 하면 잘 된다는 도파민에 막 저질러버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 말씀 묻는 거예요. 주님 내게 잠잠히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도 묻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주님 돈은 버는 일이라도 하나님 내가 중심에 돈 벌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되어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온전히 내가 그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훈련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도록 내가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는 게 세상 거 다 버려버리고 그냥 주님하고 말씀만 들어 그게 아니라 하늘에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이 안 오면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시면 그 평안을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내 삶과 하나님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감동을 주셨지만 내가 이거 해내갈 만한 능력도 아버지 하나님 담당도 내가 없습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그럼 주님이 지혜 주시고 담당도 주시고 주님 살아주세요. 그 기도가 반복되어지는 영적인 임재의 시간들이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함께 감사함으로 우리 주를 찬하시고 기도하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을